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7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것이 유익한 게 아니라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하다.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누가 옆에 있으면은 특별히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실제 하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부모와 같은 모습으로 내 옆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러면은 참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근데 또 인간의 모습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힘들고 뭐 그럴 때 정말 예수님께서 제 옆에 그냥 24시간 계속 계시면은 좋을 것 같지만 또 인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좋은데 24시간 내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가 장성하면 떠나 보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우리와 내재하시고 같이 계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 십자가의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시고 계속 같이 계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또 아니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흔들리고 또 예수님을 그리워할 때도 있고 예수님의 도움을 바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는데 우리 신앙은 그런 문제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전제를 놓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야 한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의도가 무엇이냐? 바로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여기서 실족은 그냥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것. 너희가 이제 내가 없으면 고난을 당할 것인데 이것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준다. 왜냐? 너희들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무너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니까 더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자, 그렇다면 이들의 생각을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대신 좀 이렇게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 믿고 좀 잘 살아보려고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떠나가신다 그러고 두 번째 너희들 이제 앞으로 그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고 근데 그 어려움의 내용을 2절 말씀에 너무 적나라하게 너희를 출교시킬 거고 또 때가 이르면은 너희를 죽일 텐데 그 죽이는 일도 영광스럽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처럼 생각하고 너희를 죽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신앙의 어떤 기대를 다 무너뜨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기대를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보호 속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은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아직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해받고 밀려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자,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것인데 그것은 그들이 아버지와 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런 상황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이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믿으면 우리 삶이 다 정리가 되고 문제가 줄어들고 길이 열리고 이런 모든 기대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은 그런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다.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림 없는 신앙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5절부터 11절 내용을 보면은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전에 먼저 드러내십니다. 무엇을 드러내시느냐? 진실을 드러내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여기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와서 세상을 책망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자, 책망하신다는 것은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뭐에 대해서 책망하시느냐?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럼 9절 말씀을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 세 가지를 얘기하시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십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인데 그 죄는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 거기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그 중심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죄다. 그거를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10절에 이것을 설명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세상은 예수님을 틀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선언입니다. 어떤 선언이냐? 너희들이 틀렸고 예수님이 옳았다라는 선언입니다.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이고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또 책망하실 텐데 11절 말씀을 보면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판결이 다 끝나 버렸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때 우리는 오히려 편해지지 않고 불편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이 드러나고 내가 붙들고 있었던 기준이 다 무너지고 의지하던 것이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 피하려고 하고 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그 초반에서도 우리가 생각했지만 불편함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은혜였다. 깨짐이 은혜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다 드러내는 것이 회복으로 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고난의 길이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로 옮겨 놓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자, 성령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밖에서 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방식이 우리를 바꾸는 일로 예수님을 드러내신다. 우리는 기도할 때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상황보다 우리를 먼저 바꾸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깊은 신앙의 변화는 환경이 아니라 내 시선이 바뀌고 내 기준이 바뀌고 내 중심이 바뀌는 것인데, 그 중심이 어떻게 바뀌느냐?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문제인데 다르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똑같은 하루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24시간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떠나가시고, 그리고 그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가장 깊은 은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눈으로 보고 예수님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텐데, 그 성령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편안하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진짜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또 그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간구하면서 편안함만 구하는 그런 안주하는 그런 신앙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편안함만이 아니라 진리를 받아들이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진짜로 살아가는 귀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피하지 않게 하시고 숨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삶의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아름다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